자, 우리 창세기 토라 포션 578이 올해 벌써 12번째 됐네요. 따라합시다. 바예히, 바예히, 살았으니.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and is 그래요. and is 하야 동사거든. 여기 하야 동사. 여기서.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존재라는 그 is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았으니, 그리고 살았으니 그래요. 자, 창세기 47장 28절 시작. 야곱이 일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세 때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 뿌리 토라 이런 패턴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경이 맥을 못 잡았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스토리 하면서 연결을 못 시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림을 갖다 놓고 하나의 어떤 형태를 찾으라 그랬는데 형태를 모르니까 그림을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몇십 년 연구하고 몇백 번을 읽어도 성경의 맥이 뭔지 쫙 마치 그 꽃감 깨듯이 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 라인을 마치 꽃감 뚫듯이 뚫으면은 성경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이드를 받으면은 성경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100번, 1000번 그냥 글자를 읽은 사람과 그래서 2-3번 정도 읽어서 맥을 딱 잡는 사람. 그래요. 저희들은 맥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맥이 있어요. 요셉을 해서 이제 12형제 중에 요셉이 장자였어요. 예. 아버지 야곱이 아예 루벤, 육신적인 장자는 저 녀석이 내 첫 침상에 올라가서 컷오프 됐단 말이에요.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를 정할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장자를 권한. 그래서 딱 잘라버리고 원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소생의 맏아들 요셉, 그리고 이제 베냐민인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문헌에 보면은 그 채색 옷이 금보다 비쌌다 그러더라고요. 채색의 그 옷감, 그 물감이 당시에 금보다 더 비쌌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옷이죠. 귀한 옷이. 근데 그 귀한 옷을 입고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관리자 노릇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셉에서 이 야곱이 이 두 아들 에이프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이프라임을 두 번째 아들 에이프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장자권을 인수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12지파가 분란을 이뤄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따로 독립을 하는데 거기에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다? 에이프라임 지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남북 이스라엘의 이런 그 건국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장자에 대한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으셔요. 왜냐하면은 이 장자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맥을 쫙 읽히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장자, 이삭이 장자, 야곱이 장자, 장자들에 대한 그 흐름을 쫙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 네. 이 맥을 찾아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전에 성경 공부했던 이런 것들과 함께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육신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하니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할 때 바울 사도가 그 탁월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분을 신랑 삼아서 중매쟁이를 하는데 이분을 소개하는 그게 로마서 1장 7절 얘기입니다. 육신으로는 장자들의 행년,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그분이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즉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신랑감이니까 마다할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요. 이런 부분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딱 정확히 봤어요.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신 하나님이 그 패턴대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이런 패턴으로 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읽었지, 이삭의 이야기 읽었지, 이런 모든 패턴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고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147세쯤 돼가지고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축적돼가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조명돼가지고 오늘 창세기 49장에서는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가서 내가 장차 너희들이 당할 일을 말을 할 테니 들어라 이렇게 예언의 민족들이, 예언의 민족.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들보다 더 많은 이런 현실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끝자락에 조금 남은 우리 세대의 끝자락에 계시록의 사건들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심령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공부하는 이유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서예요. 미래를.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요 끝자락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예측과 잘못된 선언과 예언과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혼탁한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딱 깨달은 자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구나. 딱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라인을 흐를 탄데.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는 이방지에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취하는 이런 패턴인데 맨 먼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때 사이가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는 사역, 이 패턴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을 속히 익숙하게 하셔서 성경 전체를 피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하갈과 결혼하는 이야기, 다음에 누구? 이삭의 이야기,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 다음에는 야곱의 이야기, 누구와? 라헬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 이런 장면에서 이 장자인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서 아스낫 바네아라는 제사장 온의 딸과 함께 결혼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곱이 147세 때에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장차 너희들이 12지파, 12족장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예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쉬워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아, 자기도 라헬 신부를 얻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불러들이마 그래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장차 자기 아들 12아들이 이 생산하는 자녀들이 또 한 번 12지파가 열방에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을 예언하는데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 게 이사야 서구,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서구, 그 다음에 에스겔 서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지역에 흩어졌는데, 이때는 이 12지파가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에스겔서 36, 37장 이런 데서 한 세 사람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이분이 하시는 거랍니다. 이분이.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요, 다니엘이 메시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게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언이 점점 더 구체적이겠죠, 여러분. 구체적. 왜냐하면 예언이 쌓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쯤에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이사야도 이사야 53장의 이 장면을 보면서 12지파, 즉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가 열방으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장자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여기도 몸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다 지불하고, 여기도 몸값을 지불했는데, 이분은 영혼의 속건 제물로 자기 몸을 죽었다가 부활하는 형태로 흩어진 신부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 왜냐하면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메시아가 흩어진 12지파를 전부 다 불러 모으는데 육의 몸이 아닌 영혼의 몸을 전부 불러들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동행한다?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분이 공생애 때 나를 거역해도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다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누구의 말을 거역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도 다 이방지역에 내려갔다 신부들 구하고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속사람, 즉 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몸을 성령께서 다듬으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거역을 하면은 영혼의 몸이 거룩함을 덧입지 못하고,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보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중매드리면서 신부로서 그 결혼식 날 우리 신랑과 만나는 그때 신랑의 눈에 꼭 들게끔, 신랑의 눈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있으면은 신부로서 실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티나 흠이 없게끔 완전한 거룩으로 너희들이 계속 성령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장 쭉 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마지막 69일의 중에서 전 3년 반은 과거고 우리한테, 후 3년 반은 아직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미래인데,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미래 하면서 2000년부터 다가오다 보니까 1900년, 1800년, 그 다음에 1500년, 그 다음에 500년, 300년, 200년, 100년 하다가 드디어 우리 세대에 마지막 되어지는, 거기에 지금 몇 년인지 남았는지는 아주 확실치 모르지만은 초접근 거리로 와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차고 넘쳐요, 여러분. 차고 넘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네 번째 말이 이렇게 인을 띨 때 말이 네 번째 청황새 말이 나오면서 막 시체들이 늘비한,
근데 그렇게 신체들이 늘비한 이런 부분들은 전염병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송호은 목사님을 통하여 누가복음 21장에서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에 있는 무서운 일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래요.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성경의 맥을 잡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에이프렘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이제 이 야곱인데, 자,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로부터 쭉 흘러내려가는 이 장자권의 축복의 계보를 연결하는데, 이거 좀 틀어줘요. 이거. 추우네. 자,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야곱이 왜 에이프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이런 육신적 이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혈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지 한번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알 거예요. 그죠? 형이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평생을 싸웠어요. 평생을 싸워요.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도 아랍 계통의 에서의 후손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장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남이고, 세컨드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장자잖아요. 장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자신에게 임하면서 에이프람이라고 이름 지은, 즉 아들 요셉이 에이프람이라는 이 이름을 졌을 때 에이프람이 갑절의 땅, 갑절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므낫세란 말은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름 지은 것까지도 전부 간섭을 하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에이프라임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탁 느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절의 축복은 이방 지역에 갔다 와야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순조롭게, 옛날 여기 아버지 이삭은 그냥 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들었어도 육신의 아들 에서에게, 육신의 장자에게 안수를 하려다가 이 리브가와 그 야곱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올바로 그 아버지의 성스러운 축복과 그 멘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걸로 해서 이제 장자권이 연결된 걸 느껴보면서 아예 싸우기 전에, 커서 싸우기 전에, 생사여탈권을 갖고 싸우기 전에 장자권을 정리를 했어요. 야곱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장자권을 아예 정리해줘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울타리를 넘는 장자옷의 축복.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루벤한테는 저주를 했습니다. 예, 저주를 했습니다.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는 대역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평생 품고 있었던 그러한 그 마음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렇게 털어놓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이제 막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그러면서 요셉이 울타리를 넘는, 요 담장이 덩굴이 집안에서 집 밖으로 울타리를 넘는, 포도송이가 울타리를 넘는 이제 이런 그 축복이 있을 거다 하는데, 요셉과 에이프람을 통하여서, 즉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장자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이제 이 요셉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인데 당사자로 볼 때는 엄청난 저주고 힘듦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들이 지금 2700년 전에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이 후손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인도에 가면 뭐 문하세 지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한 육신의 후손에 대한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 70일의 마지막 3년 반 사이클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육신적인 언약과 영적인 언약에 대한 패턴을 두 가지를 이해를 동시에 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근데 그것이 천년왕국처럼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런 식이 아니라 70일에 정한 그 패턴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메시아가 재림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온 나라의 수도로 정해가지고 100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의 종말론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춰보니까 딱 3년 반이더라고요. 3년 반. 이런 걸 이해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현실로 요셉 때부터 한 1000년쯤 돼서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17장 5절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데에 사람의 여러 겨울에 두었더라. 전부 끌어다가 그러니까 물갈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외전시대 때 고려이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저 만주, 그 다음에 만주에 옮겼던 이런 사람들을 저쪽 어디입니까? 동방 쪽으로 해가지고 옮기고 우크라이나 막 이런 쪽으로 옮겼잖아요. 사람들을. 열차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이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이브라임이 머리로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리는 것처럼 이들도 정말 쇠사슬에, 그러니까 자기 선조 요셉이 했던 그런 모양대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열방으로 팔려나가는.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요셉이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2700년이 지난 지금쯤 이제 알리야가 막다른 골목으로 막 이제 돌아갑니다. 알리야가. 근데 그게 에스겔서 37장, 38장 이런 부분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부분에 막 예언이 되면서 하여튼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막 얽혀가지고 회전을 하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이렇게 맥을 딱 잡지 못하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 둘을 이제 하나로 만드시는 이렇게 흩어졌던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끌려가고 이때로부터 150년 후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을 이제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즉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었어.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이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을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끌려가고 150년에 남방 유다가 끌려갔는데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12지파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마치 요셉이 형들과 함께 12형제들이 연합을 한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 두 부족, 민족을 하나로 연합시키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볼까요?
30장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요. 주전한 600년 전쯤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예언되는데 내 종 다윗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은 이미 한 300년 전에 죽고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다윗의 후손 메시아. 즉 열왕기상 7장인가요? 너와 내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리니 했던 메시지를 받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황송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속에 걸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남방 유다는 전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속 왕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남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메시아를 기다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야 12지파가 완전히 연합을 되고 열방이 이렇게 비참 수모를 당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저들의 입장에서 이제 빚을 갚아주고 이런 일. 육신의 생각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12민족만 완전히 하나 되게 하면 로마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줄을 모르고 사랑으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떼라, 이런 식으로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가리키신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지금도 오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로켓포를 쏘면은 이쪽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든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속사람들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영혼의 몸, 성령의 몸,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연합을 시킨다는 이 영적 비밀이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뭡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에까지도 이제 또 예언을 하시고 막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다윗이 밧세바의 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철침상이 뜰 정도의 눈물로 회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가졌는지 영혼, 그래. 육신이 아닌 자기 영혼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깨닫나이다 이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영혼의 목자이신 이분이. 그래. 뭘로? 영혼의 속건제물로. 당신이 제물이 영혼이 지은 죄값으로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영혼의 속건제물. 육신의 속건제물은 동물 제사하고 됐는데 우리 속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DNA가 똑같은 속사람의 죄는 이분의 피가 아니면은 속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윗이 미리 바라보는. 아,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이름 모를 그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을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부활까지도 바라봤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깨달으면서 그는 선지자라. 메시아가 먼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본 거로.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감히 그 누구도 그런 선언을 못할 때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메시아가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것을 즉 베드로 사도나 12사도는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함께 있던 분이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지고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소망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면서
제자들아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1000권의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눈으로 본 베드로만 못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 그럼 그 눈으로 본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까 성령께서 쿵쿵쿵쿵쿵쿵쿵 하죠. 성령께서. 예. 그게 이제 이 속 사람을 뒤집어 놓는,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제가 그런 걸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 미천 번 읽고, 그 다음에 논문과 이런 걸 2000권을 써도 이게 아니구나. 즉,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성령님과 동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예. 영혼의 목자 되신 이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 기스시텐 양의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721년 전에 750년 전쯤에 아수를 통해 열방으로 흩어진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계속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점점 더 흩어지면서 어떤 분에 의하면은 그들이 12회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흩어져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가면서 열방으로 지구 끝까지 계속 흩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알래스카가 어렸을 때 거길 건너가서 인디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진 민족이다. 또 어떤 민족은 또 남방 뉴기니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원시인 같은 모습인데 토라를 암송하더라니까요. 뻘거벗고 창 들고 코에 이렇게 뼈 같은 끼는 사람들이 그 토라를 암송하는 거,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암송하더라고. 그걸 동영상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 12지파 이들이 더 계속 흩어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했던 토라가 이렇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걸 음성으로 전해주고 그래요. 쉐마가 뭔 뜻인지도 몰라, 나중에는. 몇천 년이 흘러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리랑처럼 구전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들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야곱이 오른손을 넣었던 에이프라임이 이방의 축복, 그래. 에이프라임에게 갑절의 축복, 열방의 축복, 그래요. 그리고 그 에이프라임이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베드로 사도가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즉,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된 정도로 이제 희미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근데 그들이 이방인과 막 섞여서 한단 말이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돌아오라 지금 막 모으시는 중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 재림 때 허다한 무리를 형성해 돌아온 에프라임, 이방의 축복.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이 뭐다? 에이프라임이란 말이에요. 에이프라임. 바울 사도가 이 흐름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열방에 흩어졌던 에이프라임 지파의 10지파의 이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들이시는구나. 이 유다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전에 메시아가 돌아왔어. 그들이 이제 구전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고 이렇게 기다리던 그들이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20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이 계시록 이제 7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열방에 흩어졌던 그들이 지금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형태로 14만 4천 같은 완전한 수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완전한 수가 12지파를 통하여 돌아오고 있는 중.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돌아오는 사람. 유대인 한 명에 이방 여인이 몇 명? 10명이 손을 잡고 함께 돌아오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구원의 흐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수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14만 4천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인지 아니면 완전한 수인지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걸 밝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밝혀주기 전에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싸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대신 허다한 무리들은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함께 들어온 무리들입니다. 함께 들어온 무리들. 나중에 민수기 토라 포션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를 미리 한번 가보시다. 민수기 한번 보시다. 14만 4천에 대한 예화가 미리 나와 있어요. 민수기 34장인가 좀 있어요. 민수기? 그래요. 아, 민수기 31장에 있네요. 네, 14만 4천에 대한 데자뷰거든요. 자, 민수기 31장. 자, 4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여기에 대장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가지고. 근데 왜 어떤 전쟁을 하느냐? 3절에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어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왜 뽑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원수가 이때는 누굴까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그 하수인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여호와의 큰 날을 대비하여 모으더라.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14만 4천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퍼펙트한 승리를 거두라. 할렐루야. 그래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을 뽑아내고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인간들을 미혹했던 마지막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데 그들을 14만 4천을 뽑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뒤에 100만 명 중에서, 즉 이스라엘의 허다한 무리 중에서 12,000명을 뽑았으니까 나머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들과 함께 12,000명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허다한 무리들이 14만 4천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장례를 하는데,
야곱이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창세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그럼 창세기 이야기는 뭐냐면 크게 나누면은 아담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하여서 이제 큰 막을 내리는데, 자, 창세기 50장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다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가나안 백성이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겔 미스라임 애굽의 목초지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가 요쯤 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까요? 여기서 바로 사막을, 네개의 사막을 지켜서 직선거리로 갔겠죠, 여러분? 예. 그렇죠? 이렇게 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좀 고센 땅인데 야곱을 장사 지내를 할 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빠르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 고센 땅이 여기 전체네. 이 요셉이 선택한 경로는 이 경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여기 막베라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슨 길이 된다?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가 바로 이 경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왔던 그 길을 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바로 가장 가까운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인도하셨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누구의 경로로? 야곱의 장례 행렬길로.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길을 이렇게 야곱의 장례 행렬인데 요셉이 이 길을 따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깨닫고 있던 요셉이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아, 장차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이 백성들을 불러들일 때 이 길을 택하겠구나 하고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럼요. 네. 즉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뭐를 예언한다? 미래를 예언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장차 그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미리 그 길을 인도하는 테이프를 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기 이 과정을 쭉 공부하면 미리 선을 그어놓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장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늘 하다 보면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지난 과거와 현재에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그냥 과거와 현재에 되어진 일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내가 봤다, 기도로 응답받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란 얘기예요. 예. 무슨 신령한 말을 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성경이 미리 예고표를 보여준 그 흐름을 따라가지라면 전부 마지막 땐 거짓 선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전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전부 속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그분들이 이스라엘의 올토독스와 메시아닉 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면서 민족적 그러한 그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자신들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걸 몰라요. 자신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알면은 깜짝 놀라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이 길을 미리 경험한 야곱이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일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똑같이 야곱의 행렬이 작은 출애굽이라면 이스라엘의 3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이 것이 큰 출애굽. 똑같은 경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명령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창세기 5장 15절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며 요셉이 그들에게 울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12형제들이 이 10명의 형과 베냐민이 아직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땅의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는 요셉이.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요셉과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쫓아가는 사람과 땅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생애 동안에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서서히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때로부터 이제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었지만은 출애굽 세대가 이걸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들을 정리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맹세를 시켰으면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전달사항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역사의 민족이고 예언의 민족인지 우리들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5,000년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들에게 성경과 말씀을 전할 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돕는 그 패턴이 아니면 이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기나게 할 정도의 충만함은 성령의 순종함 외에는 불가능해요. 성령.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찾고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가서 전부 거부를 당하는 게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패턴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나타난 메시아라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따른 그 제자들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조상하고 같지를 않아요, 모양이 여러분. 네.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데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다, 우리는 메시아의 후손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딱 첫 번에서부터 거절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바꾸실 리가 있나?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의 메시지를 메시아가 바꿀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뀐 법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가면서 이 법대로 안 하면 전부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십자군 전쟁 때 이 교황과 그 십자군 군사들이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말도 못한 거예요. 그 썬데이 그룹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룹들이 독일 민족들이 600만 명을 학살하면서 홀로코스트가 가장 가까운 불과 한 7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그 홀로코스트에서 있었던 희생자들이 아직 살아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 뇌리에 박혀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여호와의 도를 회복하면서 예배도 성경적으로 안식일, 월삭, 절기의 흐름 따라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우리와 합류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예배를 때 성령께서 양반 뿡뿡뿡뿡뿡 하고 아름다움과 겸손함과 섬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성경대로 성경의 메시지대로 꼴지어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속사람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유언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데려나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나중에 모세가 또 이걸 깨달으면서 아 자기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장차 나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가 나타나리니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를 향하여 손으로 이렇게 치셔요.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 인도하는 게 이게 모형과 그림자고 장차 이를 영원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 거울 역할을 한 거구나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그분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도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우리가 먼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계속 가르쳐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을 갖고 그래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나갈 때 보십시오. 이제 유골이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산 사람이 홍해를 건너가고 요셉의 유골이 죽은 자를 대표하잖아요. 함께 건너가잖아요. 함께 건너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휴거를 우리를 이끌어 오실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즉 요셉처럼 이때는 이제 죽은 유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인가 거기서 마른 뼈 환상처럼 그 뼈들이 와그락 하면서 전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환상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유골 가운데 있고 분토같이 흔적도 없는 그들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 공중강림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천사들을 통하여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먼지같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잠자는 영혼이 번쩍 뜨고 눈을 뜨고 왜 불러? 그렇게 눈을 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른 뼈 같은 이런 것들이 확 달라붙으면서 지극히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돼서 자신도 모르게 공주로 쫙 끌어올라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땅에서의 휴거 그림자잖아요. 휴거. 물을 갈라요. 근데 이 공중의 하늘과 땅 사이에 샤마임,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물을 갈라서 우리를 뽑아올리잖아요. 펌프식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끌어올린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맥을 잡고 보는 눈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재해석돼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러한 그 사도들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 상태로 같이 들어가야 이 성경 그들이 한 말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이제 이게 참 이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와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폐하시고.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했는데 계명도 폐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다시 또 앞에 있는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 뭘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이게 폐한 그 십자가로 대신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폐하고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 얘기는. 자, 그럼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고 없어지게 만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이 계명의 율법, 즉 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 그래요. 죄를 고백하면 죄값을 치르는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메시지를 어기고 난 다음에 죄값으로 치러지는 동물 제사의 제도를 이제 더 이상은 십자가가 있는데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멸하시고 폐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폐한 것을 성전 제사법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은 계명 10가지 계명을 폐한 걸까요? 마당뜰에서 대신 희생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피제사를 피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동물의 피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이게 뭐냐면 제사가 제바흐란 말이에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제바흐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를 민하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즉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 드림과 그 다음에 예물 드림, 성전의 제사 제도를 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절대 폐할 수 없다고 그래.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난리가 없어. 이방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계명도 한꺼번에 패대기 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강같이 흐르는 예수와의 보혈의 피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옮겨놓은 게 마음 성전 시대를 열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듯이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은 정말 폐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원형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원형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이 둘이 마주쳐가지고 똑같아야만 진리인데 한쪽을 버려버렸으니까 비교할 만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우리 개신교 멤버들은 전부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같이 정확히 맞춰줄 구약을 신경 안 쓰고 또 오욕을 하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명 얘기하면은 율법과 같이 연합을 시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니 이런 식으로 눈부라리게 된대요, 여러분. 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바닥에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기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재해석을 해서 전부 다 막가파식 그러한 속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요셉이 12 형제들을 전부 하나로 묶었듯이 이분이 쇠사슬에 이끌려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돼서 모든 권세를 움켜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묶여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로당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죽음의 권세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이 12 형제를 연합시켰으니까 이분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에서 아까 예고된 거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성전 시대를 열어서 애굽 사람과 유대인이 어깨 동무하면서 이 사이에 양쪽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 안에 각인돼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연합하고. 이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서의 한 세 사람,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모를 때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요. 로마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주석책을 찾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설교한 거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거를 참고를 해도 그분들이 쓴 글을 어떤 거는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를 막 10권씩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이런 두꺼운 책에다. 그럼 그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요. 즉 까막눈이 까막눈을 가리키고 또 까막눈이 또 까막눈 설교를 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 바울 사도가 한 세 사람을 이제 일으키는데 모형과 그림자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요셉이 이렇게 12형제를 연합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장자된 이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제는 요 사이사이에 누가 많이 있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 이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야곱의 장래 행렬,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은 한일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영원히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장래를 통해 돌아갔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받았던 이 약속의 땅은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고 장차 우리들에게 가야 할 그 땅인데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 이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 소망을 갖고 있는 게 그분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은 어제도 누가 보니까 땅이 이만큼에서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이랍니다. 땅 넓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자기들이 왕 노릇한다는 이런 걸 세워놓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앞으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이 부분은 예행 연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행 연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도 야곱이 먼저 장사 지내기는 간 길을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늘길을 개척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절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이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같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길을 보면서 장차 되어질 출애굽의 이 길을 머리에 연상시켰듯이 우리 주님이 가신 하늘로 향하여 가신 그 길은 우리들이 장차 가야 할 그 길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땅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마귀와 그들의 거짓 선자 하수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휴거되어서 또한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